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주일이 또 온 것 같아요. 한 주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격가지들이 정리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헬라파 과부 구제 문제로 분란이 생겼을 때에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 본질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대신에 안수 집사님들을 세웠을 때에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도약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성전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증거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심령이 은혜를 받아야 하니까 또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없어서 망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했나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예배의 회복을 또한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한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존재케 되었던 것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동물을 가져다가 산제물로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동물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왔던 거예요. 그런데 먼 곳에서 이렇게 제물로 드릴 동물들을 가져오다 보면은요, 중간에 다치기도 하고 흠집이 나기도 하고 관리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고 흠없는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전상은 왜 존재케 된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이스라엘 돈을 썼을까요? 로마 돈을 썼을까요? 로마 돈을 썼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 동전으로 드리려고 보니까요, 거기에 뭐가 적혀져 있어요? 로마 황제의 그 흉상과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로마 황제의 상이 그려져 있는 이거를 드릴 수 있느냐? 안 된다. 우리가 성전에서만큼은 이스라엘 원래 화폐를 사용하자라고 해가지고 이 환전을 해가지고 성전세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래 비둘기를 팔고 소와 양을 팔고 또 돈을 바꿔서 드리고자 하였던 것은요, 그냥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생겨났던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깨끗하며 더 집중하여서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러한 바람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비즈니스 수단으로 변질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 성전에서는 제물로 드리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무조건 성전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져올 사람들은 가져오고 또 피치 못하는 사람들은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었는데, 어느 틈엔가 이 제사장들이 흠이 있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결국에는 그 성전에서 파는 그 동물들만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 곳에서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못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헐값에 팔아 넘기고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에 거기서 사서 드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성전의 타락한 모습 속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고 신앙이 형식화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요, 바로 오늘 15절 1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모든 상들을 둘러 엎으셨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이 무엇인데 성전에서 행패를 부리느냐? 네가 여기에 합당한 권위가 있으면 나타내 보아라 라고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룩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키고자 예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와 또 그러한 행동들을 하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고 나왔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9절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대신에 오히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성전이 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이 개혁자들이 내세웠던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말씀의 올바른 선포이고요, 두 번째가 성례의 바른 시행과 세 번째가 권징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부패하다 못해서 면죄부를 팔고 잘못된 말씀과 가르침으로 성례로 사람들을 오히려 멸망의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의 절대 권력이 교회를 오히려 세속화하고 타락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교황과 같은 절대 권력이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도 영적 권위자를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장로교 정치제도를 고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당회가 왜 존재합니까?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도우고 또한 이 목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은요, 이 교회의 전통 가운데에 장로석이라는 것이 앞자리에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요, 이 로마 카톨릭에서 목사들을 암살하려고 암살조를 보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몸으로 목사를 보호하였던 거예요. 경호원 역할을 하면서 자기의 목숨으로 목사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석이 가장 앞자리에 존재케 된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장로교회는요, 당시에 중세 카톨릭 교회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요소들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헌법에서 장로교 정치의 정의를 보게 되면 교회의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은요, 교회의 주권은 누구 거예요? 교인들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신 것이죠.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그 주인됨을 이 땅에서 대행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장로교 제도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본주의 의식이 강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본주의 의식이 약화되면서 민주적 요소가 강조되다 보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선인데도 교회 헌법이 우선시되고 절차가 우선시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말씀과 기도가 우선입니까? 헌법과 절차가 우선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선인 거예요. 헌법과 절차는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차선책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보다도 인간의 생각과 기준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된 것도 실은 저는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치가 무엇입니까? 바를 정자에 다스릴 치자예요. 바르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 협력해서 나라를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지켜야 될 가치를 지켜내고 소외되고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는 것이 정치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 서로 협력하고 협상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죽든지 상대가 죽든지 극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정치의 문제 이전에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직분과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이 권징을 바르게 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교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또 인간적인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오늘날 이 나라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 비율이 줄어가지고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30%입니다. 많을 때는요, 기독교인 비율이 40%까지도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수에 차지하는 비율로 따져볼 때에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도 영향력이 있잖아요. 맞죠? 네,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깨어있지 못했기에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세상에 도전하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늘 분란과 다툼 속에서 늘 은혜 받지 못하고 상처만 받고 세상에 나가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먼저 첫 번째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남 탓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지 못한 것을 먼저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었을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탄식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 민족이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였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역사하시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새롭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남의 눈에 티를 찾을 때가 아닙니다. 내 눈에 들보를 제거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였고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보십시오. 소금의 비율이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으로 말미암아서 바닷물이 썩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바닷물이 썩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요, 성도가 그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아 버려진 그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행복,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 영원한 가치와 진리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여러분 내 자신을 볼 때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 냄새만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해서 깨끗하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보다도 더 타락하고 더 심각한 시대가 오늘날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여러분 인터넷점을 보는 분들이 계시다면서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은요, 요즘은요 점집이요 오프라인 점집에서 인터넷 점집으로, 온라인 점집으로 발전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그렇게 결제를 하면은 점도 봐주고 사주팔자도 다 봐준대요. 여러분, 이거 듣고 가서 확인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는요, 여러분,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한다고 나도 재미삼아 한다고요? 아니요. 그러다가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돌이키며 자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회개할 사람은 접니다. 네, 옆에 분에게 회개하라고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이후에 제대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하면 회개했다 하더라도 다시금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야지만 세상을 감당할 수 있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고 종교 콘텐츠처럼 소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그래도 예배 드리다가 카톡 확인하고 문자 보시고 검색하고 전화 받으시고 그러시겠어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데 야, 너 이제 와야 되겠다 부르시면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성전을 지으면서요, 제가 본당에 휴대폰 중계 장비 설치를 놓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와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이 휴대폰이 안 터지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성도님들이 휴대폰 안 보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게 참 그래도 정말 감사하다 생각을 했는데, 딱 한 주 지나고 나서 여기저기서 막 이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본당에 들어가는 사람들 연락이 안 돼요. 지하 2층까지 6층에서 어떻게 내려가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가 이 핸드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중계 장비를 설치를 했는데요. 그렇더라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전화 오면은요, 여러분 전화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정말 급한 전화면은요, 예배당 나가서 받으세요. 그리고 급한 문자나 메시지가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가급적이면은요, 정말 예배에 온전히 집중을 하십시오.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 것입니까? 문자 검색하시고 인터넷 확인하는 거는요, 여러분 나가서도요, 차 타고 가면서도 또 침대에 누워서도 밤새도록 하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얻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있죠. 무엇이 있나요?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 여러분, 정말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요, 신세계예요. 좋은 내용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대형교회에서는 이 예배의 풀 영상을 올려놓아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함 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 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튜브를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때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거를 잘못 사용하면은요, 우리 신앙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믿음에 도움이 되기 위함인 것이잖아요. 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믿음으로 서기 위함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와 또 예배를 그 대형 교회의 그 메시지와 예배와 비교를 하면서 판단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면은요, 신앙에 마이너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와가지고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 주중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메시지만 듣고 그 예배에 은혜 받는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실은요, 이거는요, 헛똑똑인 거예요. 신앙이 마이너스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드리는 이 현장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치열함과 간절함과 뜨거움이 없으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선용하는 것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제대로 그 헌신이 따라가지 못하고 머리만 커진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릴 때에도요, 내가 정말 예배를 향한 감격이 있는가, 사모함이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이 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그 담고 있는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나눔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이것이 기준이다, 이것이 표준이다라고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세상의 빛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에 밝히 길을 보여주고 인도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희망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며 일으켜 세우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새로워지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네.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요, 단순히 비즈니스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기 위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며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단순하게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산 예배로 드려지며 또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믿음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지 못하였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였고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찢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탐욕을 쫓아서 주님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하고 진정한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의 축복이 있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